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난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감하시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울 자를 찾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모든 문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고한 심령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조화로운 인생,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인 건강, 전인 치유라는 용어가 널리 이제 파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무슨 약을 먹어 부분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 푸른 환경에 있을 때 이제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론을 밝힌 학자는 하워드 클라이웰이라는 박사인데, 그는 일곱 가지 건강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몸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건강해야 되고, 또 요가 생활이 건강해야 되고, 또 자연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건강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병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병원마다 환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의 종류는 무려 3만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70% 정도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조화 있는 의미입니다. 즉 건강하려면 모든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음과 또 과식, 또 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조화로운 생활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향해 나가는 통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고 또 6일간 힘써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또 온전히 주의를 지키면서 쉬어야 됩니다. 사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답게 살질 못합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정신도 육신도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조화로운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조언하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조화 있는 삶,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늘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할머니는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늘 가난한 것이 눈에 이렇게 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표정이 주위 사람들을 늘 즐겁게 하는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매일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있으시냐고. 항상 표정이 밝고 항상 웃는 낯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할머니는 제 걱정은 근심으로 말하면 트럭으로 한 100, 트럭이 100대에 실어 날려도 모자랄 정도로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이 건물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하면서 항상 미소를 짓고 꽃을 팔을 수 있습니까?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건물주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면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쳐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르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만 꼭 참고 기다리자.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 90% 이상이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흘만 인내하고 꼭 참으면 문제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할머니 말을 듣고 이 건물 주인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조화로운 삶을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그처럼 자신과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비관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이나 고통이 다가오면 고스란히 그 불행과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불행의 그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행 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한 일도 준비되어 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고난의 구렁텅이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예레미야 29장 11절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늪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파른 벼랑 끝에 쓸 때도 있고 가시넝쿨에 감겨갖고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소화도 잘 되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 때 혈액순환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래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옛날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질병의 원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자신과 조화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생활에 건강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이웃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웃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쇠는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사실 대인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육체적인 고통을 안게 됩니다. 즉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의심, 분노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병들게 되면 육체까지도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또 극단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더 쉽게 속의 질병이 걸리고 또 불안과 초조의 구렁텅이에 스스로가 빠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로 가족과 이웃과 다투고 또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마음을 비우시고 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망해야 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보면 구역 예배를 미운 사람이 있어서 구역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나오는 사람.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타이르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과의 보조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든 마음을 비우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따라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 예수님 얘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자존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씨름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또 용서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줄 알면 우리들의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육체까지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분노 역시 이웃과의 조화를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이고 정욕적인 것들이면서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파괴력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남이 먼저 파괴하기 전에 내 자신, 내 삶이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마음에 미운 사람 증오의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시끄럽고 교회마다 막 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기, 질투, 누군가를 칭찬하는 꼴을 교회 안에서 못 봅니다. 강대상에서도 누가 예전에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면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그 앉은 자리에 꼭 있어. 이런 사람 벌써 그 사람 칭찬받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 시기 질투가 났어. 또 연말이 되면 중직자를 세웁니다. 중직자를 세울 때는 목회자들이 한 3개월 전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준비 기도를 해도 중직자를 세울 때는 꼭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마귀들이 아주 막 소동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예전에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에 자주 드는 성도가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줍니다. 하루에 100번씩 40일을 읽고 오라.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켰겠어요. 여러분, 그저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가족, 형제, 이웃에게 미움의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저희도 이사할 때 하나님 이웃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이 정말 독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빌라 라인이 다 주인이 2번씩 바뀌고 1번씩 바뀌었어요. 다. 근데 20년 지금 그 빌라에서 20년 살았는데 20년 동안 우리 옆집하고 윗집만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집이 불교 골수분자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사를 가갖고 이제 옆집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사를 왔다고 불고 이렇게 우리가 교패가 딱 붙었잖아요. 근데도 배를 누르고 조그만 시루, 아주 조그만 시루가 있더라고요. 그걸 불공을 들인 그 시루떡을 그대로 푹 엎어가지고 넓은 쟁반에다 그대로 엎어가지고 저희 집을 갖고 왔어요. 드시라고. 그래서 일단은 축복 기도를 하고 딱 이렇게 떼어 먹어보니까 완전히 팍 쉬어버렸어. 쉬어서 먹을 수도 없어. 근데 이렇게 그 집을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따님 이렇게 사는데 또 아들 살다가 또 분가해서 나갔어. 누군가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냥 불만이 꽉 차 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401호면 그 옆집은 402호잖아요. 502호는 3번 갈렸어. 3번. 어떻게 싸우냐. 그냥 솜을 밟고 다닐 정도로 조금만 발작 소리 나면 바로 쫓아 올라와서 막 난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겁이 나서 그 집 앞에는, 그 집 차 앞에는 아무 차도 안 되는 거예요. 차를 댔다가 빨리 안 빼면 막 쌍욕이 나와.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암을 치료받고 지금 5년째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했어요. 우리 딸이 차를 댔는데 그 앞에다 그 아저씨가 차를 대고 직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정중하게 가서 차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에다 키를 놔뒀으니까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빼줄 거라고. 열쇠를 주겠다. 줄 거라고. 근데 그 아줌마 하는 말이 내가 차 불러서 빼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안 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8마리 키우는 거예요. 누가 배를 누르면 8마리가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싸우기 싫어갖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조금 변한 것 같아. 2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심술이 이래. 계단에서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 안 받아. 안녕하시냐고요. 이래. 네. 이제 내일에는 대답을 해. 참. 그 집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불쌍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니까 내 마음을 비우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더불어 관계성을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복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축복을 그냥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남에 고리를 만들으셔서 그 고리가 축복의 고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영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들의 삶의 전체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요. 우린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이런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신실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상봉역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여 집회 못 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상봉역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119 실려갖고 녹색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목사님, 정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상봉역 그 역전에서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의식을 잃어버릴 때는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아주 멋있는 문자를 내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고쳐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는 그때부터 건강은 점점 깨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근심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고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떤 남자분이 60대 되신 분이 오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61살인데 장가도 안 갔고 엄마 아버지 사진을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봤다는 거 엄마 아버지.
얼굴. 오형제 중에 막내인데 그나마 형제들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다 끊긴 지 오래됐고 혼자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 스티커 돌리면서요. 스티커 돌면 얼마 또 알바비를 얼마 준다 그래요. 근데 참 사람이 선하게 그래서 잠깐 기도했는데 그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곤고하게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이 너무나 눈물이 났어. 성도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형제도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시다. 이더니 근데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좀 몇 번 나갔던 것 같아요. 전번에도 한번 오셨을 때 쌀을 줬더니 그 쌀 한 포를 줬는데 계속해서 문자하고 안부를 전하고 이런 분이.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건강한데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60이 넘었다고 안 써주니 일하고 싶은데. 그래요, 저도 일자리를 알아볼게요. 근데 집에 가서 저녁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강대상이 올 때까지 그의 곤고하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되찾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모두 잊어버리고 성령 술에 한번 취해보세요. 우리 어리고 집회 때 여기서 막 춤을 추고 그랬던 우리 전도사님, 야 성령 술에 취하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막 어지럽고 막 그 이튿날까지 어지럽대. 기쁨이 막 넘치고.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장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조화나 믿음이 깨져버리면 사랑 간에도 조화가 또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불안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오르간이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조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조화, 또 이웃과의 조화, 하나님과의 조화. 이 세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영육이 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화로운 관계성을 잘 유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조화, 자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